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대답하는 분이 몇 분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잘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뿐이지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렇게 그대로 배어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건데, 내가 되뇌이무서 이 말씀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신방하신다 보니까, 원래 신방에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 했던 그 신방의 내용은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개인 생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성경을 늘 읽고 있는지, 신앙서적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읽은 말씀들이 본인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주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사실은 신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그냥 가정사 듣고 복 빌어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사실은 그게 신방의 주된 것은 아니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검증하고 점검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신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알아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을 모르면 성도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방 그래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신방 안 받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영상 줌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본인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영적인 대화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받고 교정받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어쨌든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그냥 구세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과 어긋나는 길을 가는 거고, 근데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은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르침을 받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안에 세움을 입고 가르침을 받아 믿음에 굳게 쓰는 일, 이게 이제 예수 따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또 다른 성경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주뿐만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보배로우신 주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교회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잘 배우고 더 잘 깨닫고 더 잘 순종하고 더 잘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고자, 특별히 신년을 맞이하여 귀한 사경회를 갖게 하시고
미말에 처한 종을 청하여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홀로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일은 주인의 명령을 적극 따른다, 내가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는 나는 목자고 너희는 나의 기르는 양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시편 100편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기르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주인도 양을 압니다. 제가 유학 생활 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방학 때 목사님이 없는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여름 방학이 이제 영국에서는 3개월 정도 되는데 공부해야 되니까 3개월 다 못하고 2달만 내가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스콜이라고 하는 북쪽 끝에 그 어촌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그 사택이 이제 그 카라반으로 되어 있고 침실 3개 되어 있고 아주 그 카라반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 같이 5 식구가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교회를 돌보는데 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저희 그 카라반 집 주변에 양들이 그냥 잔뜩 몰려와서 그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야, 양이다 하고 우리 애들 깨워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양들이 그냥 후루룩 다 도망가요. 근데 저쪽 뒤에서 목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양들이 그 목자 있는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낯선 자가 있으면 아무리 뭐 잘 가까이 불러도 다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인데 그 양의 특징이 그렇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오라고 할 때 온다.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양들도 있잖아요. 그 양들을 십독이라고 가지고 양치는 개가 있으니까 개들이 양몰이를 해서 이제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양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기대감이 뭐였냐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하신 분이 관심이 뭐였을까요? 기도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기도 준비하면서 관심이 뭐였을까요?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기도를 하고자 하는 준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내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준비는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대표해서 잘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만 관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어디 가서 기도하신 분 그래서 예, 내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오늘 기도하신 분을 특별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보면 생각이 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잘 할 것이냐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있지, 내가 주님을 만나 뵙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잘 마치고 나면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오늘 기도를 잘 마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누가 기도할지 모르지만 기도 당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우는 그 마음이 가장 앞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그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이미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자발적인 따름이에요. 이거는 너 나 안 따라오면 너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말 안 듣는다고 뭐 관세 매기고 뭐 세금 매기고 뭐 불이익을 주고 하는,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봐야죠. 사실은 자발적으로 세금 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국가가 정치가 그렇게 해야지, 세금 낼 수 있도록. 근데 세금 내봤자 지들만 먹고 살고 지들 배 태우는 데만 쓰고, 그러면 세금 내는 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탈세를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국가 지도자들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이잖아요. 먼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주신 주님이니까 그분에 대한 존경함, 사랑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따름 자체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냥 내가 좋으면 따라가고 내가 싫으면 노 땡큐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폭적인 따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폭적인 따름.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이제 대학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은 여러분이 배우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선택 과목은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따르면 내가 선택에 내 자신이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폭적으로 따라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사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듭난 신자들의 본능적 욕구다. 거듭난 신자들의 본능 욕구.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욕구 자체는, 그러니까 중생한 자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주님을 졸졸 쫓아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이게 신학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united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교회적으로 좀 표현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성도들을 그 몸에 붙어있는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뭐라고 그래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오실 때 오른팔 한쪽이 나 오늘 안 가고 싶고 집에 있으니까 당신 혼자 가시오 하고 오른팔을 떼어놓고 오면은 그러면 오른팔은 어떻게 돼? 오른팔을 칼로 잘라서 집에다 두고 왔어. 그럼 오른팔은 어떻게 돼?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고 싶어도 주인이 간다는데 몸이 가는데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여러분의 지체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피곤해서 못 살겠다, 난 죽고 싶다, 너 혼자 가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자는 대로 힘들어도 가고 따라가고 하는 일도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주인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딱 하고 싫은 것은 안 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죽으나 사나 내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전폭적으로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돼. 나 안 따라가. 그럼 뭐 죽어야지 뭐. 안 따라가는 것은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우리로 알고 생명의 길을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한 것이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 근데 그거 싫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볼모하고 불평하고 진들 좋은 것만 하려고 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마 끝까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가 생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그 40년 광야길을 행하면서 여호와께 붙어 딱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연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몸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결코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간다. 이 끝까지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가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주님의 날까지 생존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게 이제 따르는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문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와 다르네 하고 직접 이제 자발적으로 따르는 이런 결과가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에이 뭐 재미없네 하고 뒤돌아가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좋았는데 아이고 영생의 떡, 뭐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이거 나를 먹지 않고는 뭐 생명이 없다느니 나를 마시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느니 이건 너무 어렵다. 뭐 누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냐 하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 삽시다. 예수 믿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많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를 믿은 많은 제자.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많은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듣겠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속상했잖아요.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일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는데 자기가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간다. 예수님 속상해가지고 제자 12명 남은 제자들은 야 너희들 또 갈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거를 아까 몸과 지체의 관계로 이야기한 것과 연관해서 설명하면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내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내가 생명을 누리는 것은 주님,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과 이 관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말로 주님을 떠나면 다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팔, 눈, 코, 귀, 입 이게 우리 몸에서 다 빼버리면 나는 그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팔도 없는 사람은 좀 장애인이라는 소리, 좀 나쁘게 표현한 병신이라는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는 있지만 빠져나간 이 지체들은 다 아무 쓸모작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땅에 묻어버려야 될 것이지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누가 종기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더 이상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어나 사나 따라가야 된다니까. 근데 정말 나 유익만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은 망하는 꼴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문 듣고 와서 정말 완전히 땡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땡 잡은 사람. 원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메시아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가서 형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게바라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까지 받은 완전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땡 잡은 거죠. 또 빌립이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땡 잡은 거죠. 또 밤중에 만난 예수님 소문을 듣고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 최초로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한테 들려준 거냐? 니고데모한테 들려줬다니까. 그러니까 소문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땡 잡은 거지. 완전히 영생을 얻게 된 경우가 있는 거죠. 또 남편을 6명이나 둔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사는 여자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땡 잡았잖아요. 근데 그 땡 잡은 사람 또 있어. 그 여자분이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인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직접 왔잖아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야 내가 너희들 말을 우리가 너희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 땡 잡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그냥 사랑을 그리는 교회 소문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이 교회가 푹푹 내면 땡 잡는 사람들이 와서 땡 잡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집에 누가 살아? 악덕 군주가 산다. 그러면 그 집에 누가 얼씬도 안 그래. 근데 이 집에 누가 살아? 사랑의 예수님이 살아. 예수님 만나러 가는 예수님을 소문내는 그런 교회가 정말 땡 잡는 사람들로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물론 가짜들도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구원의 방주잖아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여기가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어요. 교회 와서 막 온갖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생명을 건지는 구조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여기서 즐겁게 유해 즐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정말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예수님의 식구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식구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내내 존재했고 예수님을 어쨌든 정신 나가고 마귀의 앞잡이다는 그래서 성령 회방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저자들 빼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른 욕구가 뭐냐? 예수님을 더 알고자, 예수님과 더 친근히 지내는, 멀찌감치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 중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오거나 교회 일원이 되는 일보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손에 떨어지는 떡고물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자들, 이런 자들 어떤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나오는 자인가? 교회를 통해서 내 손에 주어지는 뭔가가 있어서 나오는 것인가? 교회가 뭔가가 있어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 그러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따라 삽시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게 날마다 어느 한순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또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좋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와. 그러니까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 따르는 게 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아이, 그냥 솔직히 말해, 솔직하게. 아니 지금 여러분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부인을 하려는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나를 부정한다. 또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여러분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은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을 때 엄청 핍박을 받을 때 부모한테 버림까지 당하고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고 쫓아내. 친구들 다 아이고 내가 저기 미안. 내가 무금으로 한다고 아까 방에서 생각했는데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친구들도 같이 안 믿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회심했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안 믿는 친구들 폼 잡고 그때는 그냥 폼 잡고 다녔어요. 동네 그냥 양아치들, 옛날 표현을 하면 양아치들 그런 속에 끼어가지고 말했지 막.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다 떨어져 나가네. 그런데 100배나 더 복을 받. 교회 가니까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여금 손해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걸 견디고 나니까 나를 떠나갔던 부모님, 나를 버렸던 부모님들도 돌아오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예수 믿게 되고 하는 일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힘든 것이지만 일단 부정하고 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앞세우면 안 돼. 여러분의 관계를 먼저 앞세우고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움과 같은 겁니다. 내가 나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워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룬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부정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에게 채워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들어갈 게 없잖아요. 밥도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면 여러분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어. 아무리 세계 최고의 셰프가 만든 최고의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차 있는지 뭐가 차 있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 그냥 아무 맛이 없는 것이죠. 근데 비워야, 속이 비워야 정말 반찬이 없고 그냥 간장 하나하고 밥만 있어도 그 밥이 꿀맛인 거예요. 제가 유학 가가지고 밥 때문에 고생한 게 그거입니다. 유학 가기 전까지는 한 끼에 보통 3인분씩을 먹었던 사람인데, 근데 영국에 유학 가니까 이거는 풀떼, 지금 포리즈라고 하는 거, 풀떼죽 같은 거 우유 넣어가지고 하나하고 토스트 하나 준, 이거 먹고 어떻게 견디나. 저녁에는 또 토스트 하나에다가 캔에다가 소세지 하나 얹어주고, 그게 저녁 식사에 막 미치겠더라고요. 하늘이 빙빙 돌고 배에서는 막 꼬락꼬락 소리 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슈퍼에 가서 내가 쌀 한 봉지 사고, 그다음에 간장 한 종 사가지고 밤 11시에 내가 이 쿠커를 빌려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밤 11시 다 잠자는데 화장실에 가서 그 밥 해가지고 간장 하나고 밥,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밥 중에서요 최고로 잊을 수 없는 밥 맛이었어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진짜 밥하고 간장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아무리 천하 제일 좋은 음식은 아니도 내가 속이 차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비우라고 하는 이유는 뭘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겠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채움을 입는 것하고 땅의 것으로 채움을 입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땅의 것은 계속 허기진 거예요. 계속 허기져요. 계속.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땅에서 얻는 이 일들은 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계속 섭취해야 되고 섭취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채움을 받는 것은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지 일시적으로 주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자기를 부정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너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늘의 것이 너에게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만 자꾸 가득 차오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냄새 나는 것밖에 더 나와요.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대답? 몸에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몸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참 이상하네. 여러분 몸에서 뭐 나와요? 땀 나오지, 침 나오지, 콧물 나오지, 가래 나오지, 밑에서 뭐 나오지. 그거 좋아요? 그건 버리는 거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근데 몸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도 건강하듯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몸에서 나오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시기, 질투, 살인, 난토, 간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몸에서 다 우리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뭘 먹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뭐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으면 여러분이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것뿐만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저를 식당으로 안내는데 식당 이름이 낙원이더라고요. 낙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브하는 아가씨 들어가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아가씨는 낙원이 있는 건 믿어요? 아니요 이러더라고. 아니 낙원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낙원이 있는 걸 못 믿는데. 그러면서 진짜 낙원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지 않나 그랬더니 그거 어딘데? 진짜 낙원이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가면 가는데? 예수 믿음. 예수쟁이시구나.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낙원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영국에서 유학할 때 항상 그 거실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놓고 그 태극기를 놓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시작을 했냐면 내가 나가서 뭐 하면 사람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기억하는 한국 사람이래. 뭐 해도 한국 사람이 그랬대. 한국 사람 나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도 그 영국 사람들은 나보고 한국 사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한국 사람이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파송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뭔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고난의 길인 것이 십자가를 지는다고 하는 이 부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았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하고 좁은 그 길로 들어가라. 근데 그 길의 끝은 영생이지만 넓은 대문은 뭐 아무리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어도 넓은 길은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다른,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자체는 하늘의 것으로 덧입음을 받기 위해서는 좁은 길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회지를 정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강남에 가서 일하시라고.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갔듯이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담임 목회할 때 성도들이 10년을 제가 그거에 17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학교 교수로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늘 뭐라는 목사님 언제 그만두세요? 목사님 언제 그만두세요? 목사님이 여기 있을 곳이 아니고 강남에 가셔야 돼.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낮고 천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누구나 다 부유한 길로 가고자 원하죠. 넓은 길로 가고자 원하죠. 그렇지만 주님이 낮고 천한 이곳에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기에 우리들도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고난의 길이고 그게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실제로 하늘의 것으로 덧입을 받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갈 때 믿는 사람이 과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나를 비우는 훈련이에요. 근데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한번 보세요. 요즘에 그냥 잘 나가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했으면 당연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누리잖아요. 게임할 때마다 상대 선수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기사를 보게 되면 이건 무슨 기계와 같다고 말하지.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데뷔를 하고 와서 해도
그냥 착착 받아내고 보면 가서 동이 떨어지는 곳에 그 선수가 있고 막 그 엄청난 혹독한 훈련을 했는데 다리에 뭐 붕대를 감고 막 있고 그 찡그리는 모습들, 힘든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에 있는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 가야 된다. 너를 비우고 가라. 그래야 이것이 너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12제자를 택해가지고 훈련시키는데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3년을 같이 다녔잖아요.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처음에 불렀을 때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노라고 팍 부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못해도 내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신학교에서 MDB 과정 3년 공부한 목사님도 3년 공부하신 거잖아요. 3년 동안 공부하는데 3년 뭘 필요 없어. 내가 만약에 가난이라면 그냥 1개월만 와서 같이 나를 좀 알아야 되니까 같이 지내자 하고 내가 1개월 끝날 때 내가 너희가 앞으로 목회할 때 필요한 모든 지원 능력을 팍 주면 3년 동안 안 끌고 다녀도 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데 왜 3년 동안 끌고 다녔는가.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도 다 도망가고 마지막에 한 놈은 또 배신까지 하고 말이지.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킨 거잖아. 훈련.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냥 쨍 하고 했던 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딱 대박이 터지고 그냥 막 아스팔트 길로 그냥 쫙 달리고 이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나오기만 하면 대박인데 다 나오지.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야 된다. 자기를 비우는 길을 가야 된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 따라하는 게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극기 훈련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유학 생활을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광야에서는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물이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하는 지금처럼 뭐 한국 K-팝 뭐 칼추어 K-푸드 뭐 이런 게 날뛰는 거 아니라 한국에서 오는 한국이 어딘지도 몰라.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80년대 초인데 유학 갔을 때 한국에서 왔다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니 어떻게 거기서 탈출해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탈출이라니 어때? 거기 아직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전쟁 6.25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몰랐던 그런 때인데 정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완전히 황량한 벌판에 떨어진 그런 사람과 같은 그곳에서 제가 배운 거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는 그래서 유학생은 가장 가난하고 힘든 집사람이 정말 저 때문에 고생 무진장 많이 했지만 누가 뭐 도와줄 사람이 있어 애기 셋 낳고 키우는데 그 엄청난 힘든 일들을 혼자서 다 감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부가 늘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들고 이랬을 때도 정말 행복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팍팍팍 느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처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거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능히 피할 것을 내주시고 넉넉히 감당하시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극기 훈련 단순히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단련된 근육줄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은 금생과 내세까지도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마디로 적극 순종,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따름과 순종은요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 훈련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따름이나 또 따름이 없는 순종,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르고 순종하는 이 일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최소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동역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또 성령의 이끌심, 그리고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동역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난로가 있었잖아요. 석탄 난로, 학교에 가면 석탄 난로 때고 겨울에 있었는데 그 석탄 난로에 불이 확 붙어 있는 그 석탄을 하나 떼어놓으면 계속 타요? 아니면 가다가 꺼져요? 어떤 거예요? 계속 타요? 가다가 꺼져요? 가다가 꺼지잖아요. 근데 아주 생짜배기 석탄을 하나 있는 거를 그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 석탄은 활활 타오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나 혼자 독단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거 가난한 교인이 요즘에 많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결코 불태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도요 혼자 외아들로 외동딸로 자라는 사람하고 형제들이 많은 사람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어떤 애가 인성이 더 좋을까요? 뭐 요즘에는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냥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다 자랄 때 여러 식구들 함께 부대끼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나눌 줄도 알고 싸울 줄도 알고 그렇지만 이 혼자 있는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왜냐하면 집에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해주니까. 그래서 중국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가르쳐서 독단적인, 혼밥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뭐 그런데 혼교회라는 말을 쓴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단수를 가리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이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도를 가르쳐서 당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의 모임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그럼 왜 성도들이 모이느냐? 성도들이 모이면서 함께 모여서 같은 주를 고백하면서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자라는 이 혼자 있는 기독교인 한 사람, 단독교회라고 혼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훈련하는 덕목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뭐라고 가르치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라.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서로 아끼고 존중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라. 뭐 이런 훈련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훈련,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는 구조선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훈련소예요. 훈련소. 어디에 들어가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한 훈련소입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지금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당장 한우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면, 천국에 그렇게 가면 예수 믿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재구실을 못 한다니까. 뭘 알아야 구실을 하지. 구실을 못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알맞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단련한다. 그래서 단련과 이 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천국에서 빛나는 그런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끄신다. 근데 예수님을 따름이 없이는 이런 훈련이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여기 함께 읽어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뭐 이 화면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고, 아니 안 띄워줘도 괜찮은 베드로전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왜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이 교회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찾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여기 마지막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해도 문장 구성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귀한 단어 세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넉넉히. 그냥 마지못해서 아주 그냥 턱걸이 해가지고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넉넉히 쏙 들어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쏙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 공동체 생활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다 넉넉히 들어가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중세 시대에는 그런 말까지, 저도 그렇게 믿는데 로마 가톨릭이 특별히 그런 주장을 많이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도 그렇게 이야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들어서는 문제지만, 제가 말하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벗어나서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 이걸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위해서 귀한 목사님을 주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것도 한 표도 아니고 만 표나 되더만. 그러니까 귀한 목사님도 세워주셨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 영원한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은총이 가득한 우리 사랑을 그리는 여러분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존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져야 될 십자가 지는 거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법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감으로 마침내 주님 나라에 이를 때 당당하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